자,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치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빌라도가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들 또 백성들의 이 원성 높은 소리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에 내 주게 되죠. 소리에 넘겨주게 되었다. 그들의 소리에 넘겨주게 되었다. 오늘은 이제 이 십자가 처형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절을 볼게요.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왜 굳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또 만났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떤 것이었을까? 더군다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쳐요. 과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다 다루면 아마 뒤에 가서는 다 다루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시간을 보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 골고다라고 하는 이 처형장으로 예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요? 구레네 시몬을 만납니다. 우선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이 십자가형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도록 고안해낸 형벌이에요. 형벌이죠. 형벌. 사형 집행 틀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 사람들은 그냥 치를 떨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운 처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가 이 십자가 이 형을 만들어 고안해 냈잖아요. 십자가형은 로마가 자신들이 그 정복했던 지배국들, 그 지배국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그의 이 로마의 정권에 항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이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항상 공개 처형이었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얼핏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십자가 처형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현장, 그 위치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골고다잖아요. 골고다 언덕을 넘어,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 골고다 언덕을 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워지는 그 현장이 그냥 막 이렇게 공동묘지니까, 쉽게 말하면 공동묘지잖아요. 그 옆에는 공동묘지도 실제로 있다고 해요. 그럼 묘지니까 안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사상은, 이 통속적인 그런 이제 생각은, 이 무덤은 거의 잘 보이지 않는 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나 당시 로마 지배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곳보다 보이는 처형장, 그리고 십자가니까 높은 나무에 세웠단 말이죠. 물론 이제 뭐 막 엄청 높은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발치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엄청 높은 건 또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높이 세워진 십자가 형틀이 멀리에서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형틀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아, 로마에 대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항상 기억하게. 그래서 아주 진짜 극악무도한 그런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특히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로마 속국, 그리고 지배국, 그리고 로마를 대적하는 그런 반역자들, 그리고 굉장히 악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내렸던 형벌이었어요. 그런 십자가형을 누구에게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예수는 로마를 대항한 반역자이면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취급을 받으면서 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인간의 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극도의 고통을 아주 처참하게 느끼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에 따르면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중에 최소한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며칠, 이제 한 이틀, 최소 3일은 버텨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에서 흘리는 피가 계속 흐르면서 이 피가 빠지면서 사람이 그 자기의 느끼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기절을 해요. 근데 기절을 했다가 다시 깨어났을 때 느끼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다시 또 기절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날아다니는 새 같은 짐승들이 와서 머리나 눈을 쪼아먹기도 했다는 거죠. 그 고통을 살아있으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느껴야 했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처참한 광경인지 모르죠. 자, 근데 이 십자가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반드시 채찍으로 매를 맞았어요. 예수님도 채찍으로 매를 맞았죠. 온 몸이 다 채찍에 맞아 뜯겨 나갈 만큼. 그래서 그 채찍 끝에는 쇠구슬, 뾰족한 쇠구슬 같은 게 매달려 있어서 막 그냥 살점을 다 뜯어내는 거죠.
그런 채찍을 맞고 온 몸에 맞고, 그리고 자기가 달려야 할,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요. 근데 대신 당시에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 가로 세로 나무를 다 지고 가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나무 하나, 가로 세로 나무 하나가 보통 20kg, 30kg, 많으면 50kg 정도 했다고 하니까 그 무게를 지고 가기가 버거운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도 가로로 놓일 자기의 팔이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갔을 거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누구를 만나요? 거기에서 구레네 시몬을 만나요. 왜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채찍에, 온 몸을 채찍에 맞았잖아요. 온 몸에 지금 힘이 없어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이 반역자들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보다 몸이 더 강했을 거예요. 싸움에 능하든지 아니면 어떤 전술에 능하든지.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전혀 그런 몸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들고 가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는 예수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걸어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그 옆에 시골에서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에게 그냥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던 거죠. 자, 이 장면을 마태와 마가는 조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만 읽어볼까요? 시간이 좀 안 되니까 마가복음만 읽어봅시다. 마가복음만. 마가는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에 대해서도 조금 상세하게 조금 깊이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서 들어가서 그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마가복음. 설마 마가복음 없어요? 마태복음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밑에 없어요? 뭐요? 본문을 잘못 받으신 건가? 자, 마가복음 15장 찾아볼게요. 금방 찾잖아요. 마가복음 15장. 자,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15장 16절부터)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입히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여기 이 구레네 시몬이 나오죠. 여기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가족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로마서 16장 13절 볼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보세요. 루포가 나오죠. 루포예요. 이 루포가 그 루포예요. 거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이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어머니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어머니로 부를 만큼 이 초대교회 때 존경을 받고 있는 믿음의 여인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그냥 단순히 어쩌다가 우연히 거길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인물로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이 십자가를 지었지만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과 이 믿음의 행보는 어떠한 결론을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십자가를 억지로 지은 게 아니라 우연히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은 것이 예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아마 직접 만지고 그 십자가에 묻은 그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회심하고 예수를 따르게 되고 그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긴 했지만 이 사건으로 제자들조차 도망쳐버린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게 된 인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아니,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 친어머니가 아니라. 네. 자, 그러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을 때 보세요. 이 표현 안에는 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을까? 그냥 다른 사람이 지어도 됐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만큼 이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어줘야 할 만큼 예수님의 그 상태, 예수님의 이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예수님이 그만큼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연약한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연약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 4절.
자, 이사야서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든. 이게 이 표현을 마태가 이사야의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쓰거든요. 뭐라고 인용한지 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한 몸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원래 십자가는요,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지고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십자가형을 받는 이 사람들은 반란군이나 어떤 반역자 같은 이 건강한 성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대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예수님은 아주 연약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그냥 강하고 능하신 어떤 건강한 어떤 존재로 와서 이 십자가를 담당했다면, 그래, 예수님은 건강하니까, 예수님은 튼튼하니까, 예수님은 멋있으니까, 예수님은 다 할 수 있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지 라고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연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십자가는요, 뭐예요? 더러운 죄악의 상징이에요. 죄인만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십자가를 만지고 어깨에 메고 안고 심지어는요, 그 십자가에 이 죄인의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인의 피가 묻어 있는 그걸 여러분 그냥 만지고 그걸 이 몸이 덮어버린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의 피가 나에게 묻는다? 그럼 그 죄가 나에게도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적으로는 피 묻은 걸 어떤 죽은 거나 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만지지 않도록 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묻어 있어요. 죄인이 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지금 져요.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요, 싫어요? 당연히 싫죠. 거부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군인들이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구레네 시몬에게 덮여진 그 죄인의 피가 예수의 피죠. 죄인의 피가 이 구레네 시몬에게 덮어졌을 때 이 구레네 시몬이 죄가 덮여졌어요? 죄가 전가됐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흘린 그 피가 비록 십자가에 묻은 그 피일지라도 구레네 시몬이 만진 그 피는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 구레네 시몬조차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거룩한 피였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죄가 자신을 덮어버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없으심, 그 깨끗하심, 그 정결하심, 거룩하심이 오히려 이 구레네 시몬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피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덮어야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리가 거기에 못 박혀야만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죽은 자예요. 원래 그냥 죽은 자.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우리의 죄가 거기에 못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덮여져야 돼. 그 흘린 피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흘리신 그 피를, 그 물과 피, 그 모든 물과 피로 우리를 씻을 때 결국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정결해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단순히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바쳐서 일시적으로 우리는 정결이에요, 정결. 완전히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의 제물의 피를 우리가 이 구약 시대 때 제물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건 단순히 그냥 정결 정도예요. 부정함에서 정결함을 받는 것뿐이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은요, 정결뿐만 아니라 거룩까지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란 말이에요. 거룩까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우리를 정결, 깨끗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처음에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이 여기 있어요. 백성들 중에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앙을 결정한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 27절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여기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이.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멸망받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 보니까 차라리 너희가 자녀를 잉태하지 않은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 자녀들이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로마 군인이 5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주위로 다 포위해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누구도 나오지 못하게. 여러분, 5개월 동안 포위한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먹을 걸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삶의 어떤 터전들을 다 제대로 살 수 있었겠어요. 전쟁이 딱 로마에 쳐들어온다고 할 때 이 유대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전에 전쟁 기원 전에 한번 있었던 그 전쟁에서 이들이 한번 승리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승리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승리하게 될 거다. 이방 족속들을 우리는 다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유대 백성들, 이 로마 군인들이 5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 로마 군들이 토성을 쌓아서 들어가서 다 사륙하고 도륙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시신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잡아먹었든지 아니면 우상 제물로 다 바쳐졌든지 어린아이 시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예루살렘이 그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결말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잉태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예수 없는 마치 캐럿과 축제의 기간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끔찍한
심판, 임박한 이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는 그 심판과 전혀 관계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 이 사람들은요, 아마 와, 우리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종교를 지켰다, 우리의 신앙을 지켰다고 생각하면서 축제가 벌어졌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은 예수 없는 마치 캐럿과 축제 기간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심판이 임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에스겔서 7장 10절에 시작.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느니 몬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지금 몽둥이가 꽃이 폈대요. 교만이 싹이 났대요. 그래서 그 날이로다. 뭐예요? 임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재앙의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때에만, 예수님 당시에만요? 아니요.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 날이, 보세요. 30절. 그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이렇게 말해요. 30절부터 시작.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그날이 얼마나 끔찍한 날인지 너희가 그날을 경험하면 아마 차라리 산들에 대하여, 산아 제발 우리에게 무너져. 그래서 우리가 그 산 아래에 매몰되어 버려서 우리가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작은 산들에 대해서도 우리를 차라리 덮어버려서 우리가 그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날이 얼마나 비참한 날인지. 그리고 차라리 그날 그런 산들이 우리를 덮어버리고 우리를 죽이는 그 날이 와야 차라리 그 고통을 겪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1절에 푸른 나무도 불 속에 던져져서 불타 없어져 버리는데, 그날에 푸른 나무도 그날 불타 없어져 버리는데 마른 나무야 어떠하겠냐는 거예요. 마른 나무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겠죠. 순식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심판이 임하고야 만다. 그날은 아주 끔찍한, 차라리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산들이 우리를 덮어버리면 더 좋았을 것을 할 그 끔찍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심판은요, 악인들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들은 이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보응이에요. 보응. 그래서 잠언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 죄에 대한 보응이에요. 자, 11장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악인과 죄인도 그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이 지금 보응의 날,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과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보응을 받으실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그래서 악인과 죄인들이 심판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거부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너희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끌려가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자, 누가 지금 끌려가는지 한번 보세요. 앞서서 구레네 시몬이 끌려갔죠. 그리고 슬피 울며 백성들과 여인들이 끌려가요. 자, 그러면서 또 여기 보니까 두 행악자가 끌려갑니다. 자, 32절, 33절까지 시작. 또 다른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요. 우리가 영화를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이 두 행악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영화에서는 예수만 끌려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두 행악자도 함께 예수와 함께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끌려가고 있어요? 3명인데 구레네 시몬까지 포함해서 4명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예수님처럼 이 행악자도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끌고 가고 있어요. 여기 해골이라는 말은 갈고리라는 그런 의미의 골고다,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골고다라고 하는 아람어이고, 그리고 라틴어로 갈보리라고 불러요. 갈보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야, 이 갈보리가 아람어고, 아니 그 라틴어고, 골고다가 아람어예요. 자, 근데 이 해골이라 하는 말은 지형이 마치 해골, 두개골, 해골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전부터 이제 공개 처형이 항상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높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곳에 처형된 죄인들이 잘 보이는 곳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갈보리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중에 한 곳이 아니라 진영 밖이에요. 진영 밖. 예루살렘 성벽으로, 제가 여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보니까 두 곳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하나는 뭐냐면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던 장소가 여기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하는 곳이고, 그리고 저 위쪽에 더 있는 곳이 성공회가 주장하는 이 장소예요. 뭐 어디다 저기다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아마 여기일 것이다, 아마 여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는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그 성 밖에 있는, 밖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 이해되세요? 보세요. 아직 설명하기가 어렵네. 마치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버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심판해도 뭐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아들을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 하나님의 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밖에 있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하나님 안으로 초대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우리를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의미가 이
골고다라고 하는 이 장소에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두 행악자처럼 사형수 범죄자 취급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시간이 너무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뒤에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자,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누구였어요?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자,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지고 따라갔지만 구레네 시몬의 인생은 결코 억지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그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마지막이 심판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또 그날을 준비하며 살라. 자, 그리고 두 행악자도 있었죠. 자, 근데 구경하는 백성들도 있었어요. 구경하는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보면서도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아요. 이건 그냥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희롱하는 군인들도 있어요. 희롱하는 군인들. 여러분, 참 안타깝죠. 그 앞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 감정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외아들이신 예수로 하여금 온갖 종류와 조롱을 순환을 다 받게 내버려 두세요. 아니, 이 장면은요, 그냥 어떤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어떤 영화 같은 장면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칼빈은 이 십자가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말해요.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만 받아야 할 십자가였어요?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원래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였어요. 이 형벌은요,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요? 우리는 그 형벌을 안 받아도 돼요? 아니요. 그 형벌을 우리는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벌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후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자비와 긍휼하심과 그 은혜의 혜택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수치와 조롱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걸 다 담당하세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부했던 이 백성들, 그리고 군인들,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겠다. 반드시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들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오늘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